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네, 오늘 그 부활의 기쁨과 승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의 흔적, 평강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네,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승리입니다. 영원한 승리. 특히 그 승리의 증거로서 주님은 영생하는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몸.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몸. 주님은 그 영생의 몸을 가지셨죠. 물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모두 다 다시 죽었습니다. 물론 이제 죽지 않고 승천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와 사람들을 만나거나 함께 식사하시거나 누군가를 가르치신 적은 없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 그 영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며 함께 식사를 하시고 교제하시며 제자들에게 그 승리를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이 부활의 몸의 열매를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몸은 참 신비한 몸이죠. 제가 이 목요일 새벽 예배 때 말씀 들으신 분은 좀 이해하시겠지만 우리가 알면서 모르는 이 신비한 몸이 바로 이 부활의 몸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그 며칠 지났다고 예수님의 얼굴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한 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달라지셨느냐? 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수록 예수님께 다가갈수록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셨지만 또 이 땅에 가지고 계셨던 육체의 흔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참 신비롭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는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참 재밌는 설명이죠. 바울은 부활의 몸을 마치 농사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죽어요. 그래서 심기고 썩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에는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영의 몸으로 다시 새롭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몸에는 완전한 변화가 있지만 또 뭐예요? 지금의 육체라는 이 씨앗을 통해서 꽃 피우는 열매이기 때문에 지금 육체의 흔적도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몸이신데 어떻겠습니까? 식사도 하시고 함께 교제도 나누셨죠. 그 기억을 가지고 계셨죠. 이 신비한 부활의 몸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날이 와야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열매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일은 언젠가 우리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날에 우리에게 그 영광의 열매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변화된 부활의 몸. 그 몸은 어떤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몸이죠. 죄도 없고 흠도 없고 더 이상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 뭐가 있나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이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 그래서 그 도마의 별명이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누가 의심이 많으면 뭐라고 생각하죠? 아, 이 도마 같은 인간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도마는 그렇게 의심이 막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한 사건 때문에 아유 의심 많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될 뿐이지 이 도마는 어떤 의심이 많았다기보다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부활을 믿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믿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들이 나타나서 야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다 봤어. 우리만 본 게 아니야. 수많은 여인들도 함께 봤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봤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렇게 아무리 선포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은 거죠. 믿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도 경험하고 싶다. 그 부활한 예수님 한번 내 앞에 데려와 봐라. 내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굉장히 이 구절에서도 이성적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손 못자국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이라고 말하고요. 이 창자국은 길잖아요. 그러니까 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굉장히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경험하고 싶은 거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도마에게 보이시죠. 그때 도마가 정말 손가락을 이 못자국에 넣어 봤을까요? 그 손을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 보았을까요? 이런 걸 궁금해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진짜 넣어 봤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궁금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여전히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에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느냐? 상처는 연약함의 상징이잖아요. 상처가 있는 몸이라는 것은 온전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영광스러운 몸, 가장 완전한 몸이 되신 예수님이 왜 그 불완전한 상처를 여전히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이런 걸 궁금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난이 결국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은 약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셨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연약함이 어떤 일을 해냈습니까?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한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셨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가장 욕되고 가장 고난스럽고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 새겨진 상처, 그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영광의 흔적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몸, 그 영의 몸에 있어서 그것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연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전시장이었던 것이죠. 영광의 전시장.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 믿는다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몸에 새겨질 영광의 흔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바울은 이곳 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큰 아픔과 상처를 겪었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스스로 고백할 만큼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39대를 5번 맞아봤습니다. 저도 한 100대까지는 맞아봤거든요. 엉덩이가 터질 정도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아봤지만 그런 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매는 잘못 맞으면 죽는 매예요. 사실 죽이려고 때리는 매입니다. 게다가 3번으로 태장 맞았고 돌로 맞아 죽을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수의 흔적이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예수님이 입으신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도 나는 이 상처 가져가고 싶다. 그것이 바로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흔적은요, 단순히 몸의 상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우리의 삶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우리의 삶의 고난을 감당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습니까? 어떤 발자국을 남겼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면 도마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그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가 상처를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함께 도마의 고백을 함께 고백해 봅시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창조주이시고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도마의 삶의 흔적이죠. 도마의 삶의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말대로 살았습니다. 이후 도마의 이 행적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의 전승들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를 지나서 인도까지 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한 기독교 신문에서 이 도마에 대한 연구 기록을 발표했는데 도마는 인도에 도착한 후에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드라스라는 곳에 정착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힌두교 사제들이 그를 질투하는 마음에 죽이려고 했고 결국 이 도마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해서 이 첸나이 해변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중세시대에 그러한 도마의 행적을 알게 되고 그곳에 성당을 세웠답니다. 그 성당 입구에는 도마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도들이 했던 증언들이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마가 나타나 기도하자 죽은 자가 살아났다. 도마가 기도하자 마귀가 쫓겨났다. 도마가 기도하자 한센병자가 나았고 맹인이 눈을 떴으며 병자들이 치유하였다.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은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성당의 입구에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문구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도마의 이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분명한 것은 이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인도에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마는 이 영광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그 예수의 흔적을 그의 삶 가운데 남기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라고 선포한 것은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어떤 육체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날마다 죽노라. 그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누가 그런 말 했더라고요.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는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도 살아갑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점점 새겨질 때마다 우리는 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삶. 우리에게 그 은혜가 이 부활의 기쁨을 통해 함께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만 결론을 내리면 우리 인생 힘들어야지, 괴로워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죽어봐야지, 그리고 십자가로 막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 주님이 그것을 절대로 좋아하시지 않는다. 물론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 모든 고난만 받고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 고난 가운데만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큰 기쁨의 흔적이 살짝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방에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셔요? 짠! 하고 나타나셔요. 그래서 이것도 참 해석하기가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이런 것까지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순간이동하듯이 짠! 하고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문을 쫙 통과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찾아오셨죠. 그런데 저는 이것에도 의미를 봅니다. 그 닫혀진 문은 곧 도마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도마의 닫혀진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는 방문을 굳게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신도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자신감 있게 내가 예수를 보아야 믿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에는 아무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아무 희망이 없었던 겁니다. 굳게 닫힌 마음처럼, 굳게 닫힌 방 안에서 절망스럽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 또 그 마음으로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 새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고난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심입니까? 평강, 샬롬, 평안을 주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왔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안다면, 그리고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 승리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오늘 부활절, 오늘 이 기쁜 날에 여러분들의 닫혀진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몸을 보이시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며 또한 결코 좌절하지 않고 결코 넘어져 있지 않고 그 부활의 승리 안에서 항상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하비스터스 성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